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옵시고 영육의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기쁘게 봉사하며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모든 걱정, 시련,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통행하는 아름다운 예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힘을 얻어 영광 원세, 죄악 원세, 모든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그침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나를 도우시는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고이고이 하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걷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벨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진실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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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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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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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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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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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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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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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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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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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 드려질 예배를 여기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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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begin the worship service with hymn song 282 and in silent prayer.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저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구별된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신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393장 부르신 후에 편영림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sing hymn song 393 and then Senior Deaconess 편 will lead us prayer.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말 잊어먹지 않고 이 주일 예배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많고, 하나님 아버지 믿다가 쓰러진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생활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걸 갖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먼저 나가서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에게 아버지 축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말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 다물고 있는 우리 둔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전도의 대상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제당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좋은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고 하나님 아버지 일손이 너무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제단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이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받은 것이 1000가지 만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한테 갚을 길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건강한 육신을 주셨었고 다리와 팔을 주셨으니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아버지 헛된 것에 아버지 시간 뺏길 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그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힘이 되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제단의 구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충만한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손길 그 봉사가 헛된 손길이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그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게 흘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 성가대 하나님 그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정말
기쁘고 충만한 그 성가대를 위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거듭나는 자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이 제단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아버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힘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눈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아버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헛된 마음 갖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재단에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고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시작하는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변 없이 기도한 이 모든 것들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from Genesis 45, 1 through 8. 구약 성서 7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Genesis 45, 1 through 8. Good morning. Book of Genesis, chapter 45. Then Joseph could not refrain himself before all of them that stood by him, and he cried, cause every man to go out from me. And there stood no man with him, while Joseph made himself known unto his brethren. And he wept aloud, and the Egyptians and the house of Pharaoh heard. And Joseph said unto his brethren, I am Joseph. Doth my father yet live? And his brethren could not answer him, for they were troubled at his presence. And Joseph said unto his brethren, Come near to me, I pray you. And they came near. And he said, I am Joseph your brother, whom you sold into Egypt. Now therefore be not grieved nor angry with yourselves that you sold me, for God did send me before you to preserve this.
For these 2 years hath the famine been in the land, and yet there are 5 years in which there shall be neither harvest nor earing.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you a posterity in the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So now it was not you that sent me here, but God, and he hath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of all his house, and a ruler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These are the words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Amen.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모든 문제 응답받고 악한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의 권세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실 때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료왕선 비춰주실 때 악한 병과 다 물리쳐 주옵시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이길었다 일곱 길을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사를 친히 경영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곳 그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옵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님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행하며 그 믿음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 세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현실은 주의 권속들을 주님 통찰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의 필요한 모든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심령의 할례받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게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힘과 능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의 주의 권속들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 주옵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소식 온 생에 전하며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여 주의 권속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친구도 거저왔다 거저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병으로 걸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주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약한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 발라 주옵시고 악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정결하게 씻김받고 고침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얼굴빛 비춰 주실 때 이 성전을 찾는 주의 권속들, 이 성전에 주님의 얼굴이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이런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앞으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돌봐주옵시고 공급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10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큰 감화 감동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게 깨달아 온전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아침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심령과 육신과 범사를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한 유태인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가족이 둘러앉아서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죽어가는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의 부인이 손을 내밀어 그 환자의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또 내 딸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또 아버지의 손을 만지면서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제가 바로 아빠 딸이에요. 이제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이 환자가 마지막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확인하고 둘째 딸도 확인하고 셋째 딸도 다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있는 것을 확인한 이 환자가 안간힘을 다해 그 자리에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모두 다 여기 있으면 지금 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좀 지나치다 싶은 이야기지만은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태인이 정말 지독하다. 그들의 어떤 그 신념이랄까, 삶의 철학이랄까, 어떻게 보면 사명의식이랄까 그런 것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오늘날 유대인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살아온 인생은 정말 기구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가 그의 나이 17살 때입니다. 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절규 가운데 울부짖었겠습니까? 참,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이제 가족과 고향과는 영이별하는 것이었어요. 그 요셉은 왕의 친위 부대 대장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주인 마님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노예로 떨어지고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떨어졌어요. 더 이상 참 떨어질 데 없는 낮은 자리까지 그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절규하며 그의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데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복잡한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이 요셉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레아와 결혼을 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아주 집념의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노력을 해서 결국 라헬하고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궁리 끝에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대신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질투심으로 자기 시녀를 또 야곱에게 줘서 또 자기 시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는 정말 엄청난 경쟁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경쟁 구도가 끝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요셉을 낳고 보너스로 베냐민까지 낳게 되니까 이제 야곱의 다른 부인의 10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배경이 10아들로 하여금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사태가 다가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제거하고 자기들을 찬밥 신세로 다뤘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미운 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형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끝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남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을 때, 남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의식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의 인생에 큰 지각 변동이 옵니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온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최고속 신분 상승을 한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정말 극적인 반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다시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요셉만큼은 그 일만큼은 반드시 형들을 만나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요셉 눈앞에 그 형들이 나타났어요. 사연인즉슨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해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얻으러 애굽 땅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왔다가 공연히 애굽의 총리에게 스파이 취급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고 봉변을 당했어요. 애굽의 총리는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서 그들을 풀어줬지만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둔 채 형제들이 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지고 갔던 양식이 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서 다시 또 애굽 땅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난 것은 총리가 한 말, 반드시 이번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가 난리를 치는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반드시 막내 동생은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약조를 하고서 아버지를 진정시킨 후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반가워하면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의 집까지 초청해서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선물까지 주면서 곡식도 많이 챙겨주면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사가지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총리의 청지기가 갑자기 그들을 추격해 오는 바람에 모든 일이 꼬이고 말았어요. 총리의 청지기가 하는 말이 왜 은혜를 저버리고 총리의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훔쳐갔냐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의 곡식자를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제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절대 총리의 은잔을 훔친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증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총리는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는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고향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이제 아버지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탄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 때
우리 아버지가 절대 막내 동생은 데려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는데 제가 목숨 걸고 막내 동생을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약조를 해서 겨우 진정시켜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막내 동생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했으니 내가 대신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그 유다는 정말 자기 동생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 대신 노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을 향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유다도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아예 죽이자 그랬어요. 깨끗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자고 했지만은 유다는 요셉의 생명이 불쌍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돈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생각해서 노예로 팔아먹자고 했지만은 정작 울며 불며 비명을 지르며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더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서 형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먹이던 그 추상 같은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그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정말 22년 전에 울부짖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사실은 그것을 안 사람은 그 형제들밖에 없었어요. 비록 죄책감에 시달리긴 하지만은 그들이 입을 끝까지 다문다면은 절대 들통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버젓하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 앞에 서 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순간입니다. 요셉을 만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죄사함의 은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편 유다의 목숨을 건 탄원을 들은 요셉은 지금까지 억제했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울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그동안 정말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그의 정든 고향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생각하면은 그리워하다가도 마음에 너무나도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반갑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려고 했지만은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형들이 그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서로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막내 동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들이 변화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요셉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보는 순간 통곡을 하며 울게 되었을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눈물이 너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잘 흘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에 그 은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자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20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그동안 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전혀 몰랐던 그 동생이 20여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형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면 형들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좀 고생 좀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려오게 한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만 보고서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 앞에 나타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평안히 살게 하고 보호시켜주는 그런 구원자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임과 동시에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요셉이 형들의 죄를 추궁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자 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은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형제 재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기구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로 8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내 개인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위해서도 오히려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린 일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꿈꾼다는 것은 앞날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날을 내다보며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400년 후에는 무려 200만에 달하는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했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귀하고 복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져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당장 행불행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할 그런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불행한 일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쁜 일이 나중에 우리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며 웃었다 울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당장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당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은 노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방주는 정말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축구장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도 없었고, 더군다나 유리창은 오직 꼭대기에 천장에 하나만 만들도록 했어요.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육지 한가운데다 산 위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배는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절망을 이겨냈고 원한과 복수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뜻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형들을 향한 증오심과 복수를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양도 없이 덩치만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정과 망치로 깨뜨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정과 망치로 얻어맞을 때 바위 입장에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왜 나를 이렇게 부수는지, 조각을 내는지 아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서서히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영문도 모른 채 아팠습니다. 잘려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큰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저 커다랗고 볼품없었던 바위 덩어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좋은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좋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인의 손길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혼돈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을 만들어 가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는 이루심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의 앞에 전제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며 그 뜻 따라 행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빛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인생에 벌어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바논 순복음자단의 한심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어서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그 복을 드린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주를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에 따른 성도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에 많은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동행하며 물질을 심은 자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족히 누리고 나누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가족입니다. 우리 정영진 성도님 가족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년 교회 표어를 기억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엔 성전에서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 church slogan for the new year is the church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되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데 힘써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We give Sunday worship service 10:50 a.m.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 at 10 a.m. on Sunday. Let us participate and share His blessing. 교우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praying for the living and health of the church members. 오늘 친교 음식은 저희 가정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친교 음식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이사 우리 유혜빈 자매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우리 자매님 나와서 잠깐 인사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 자리에 서니까 진짜로 한국에 가는 거에 좀 실감이 나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여기 순도원 교회를 6년 동안 다니게 되었더라고요. 짧으면 짧고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또 저를 또 친딸같이 또 손녀딸같이 잘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제 행복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제가 잘 적응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혜빈 자매님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생활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가는 승리의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정착하는 일 또 직장 취업하는 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앞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며 온 세상에 예수님 증거하며 승리하는 귀한 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국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우들이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서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서 연락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finish the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song and benedictio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믿고 그 뜻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에 따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세상에 나누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